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 주변의 환경과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손과 다리의 힘없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가 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음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 능력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주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고 기쁩니다.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식 연설이나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를 듣게 되면 심심치 않게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졸업을 뜻하는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모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은 또 그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정말 대단히 잘했어. 특히 미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것을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마치 더 이상 추구하거나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제일 고학년이었고 이 고학년으로 6년간의 학교를 딱 졸업했을 때 그 느낌, 이야,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졸업식 후에 막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최고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최저학년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좀 허망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삶에서 보면 삶도 배움도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임을, 삶과 배움에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에 있어서는 시작도 끝이 없는 것임을, 시작이 곧 끝이 될 수도 있고 끝이 곧 시작이 되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하죠.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라며 대개 남성들은 결혼을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평의 소리를 하고 결혼을 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을 대변하자면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연애는 끝났지만 가족을 이루는 사랑에 또 다른 과정이 있다.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떤 남성분들은 그 결혼을 끝으로 생각하고 결혼 이후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애는 끝났지만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성숙시키고 더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과정이 있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식이 끝이고 나는 사랑을 쟁취했고 이제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은 끝이면서도 시작인 거죠. 결혼식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식만 마치면 저절로 잘 사라진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굳이 말하자면 믿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의 끝이면서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의 시작인 것이죠. 즉 끝이 곧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잖이 많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시작이듯 믿음도 끝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으로 한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마치면 좋은 일만 있고 막 핑크빛 삶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그들의 관계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새롭게 시작한 삶에도 그 관계를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유혹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얻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옳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선 믿음은 끝이다라는 말이 마치 딜레마처럼 들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봐야 하는 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실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도 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에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는 말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정답이 버겁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면 돼. 너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없구나. 너 지금 불안해? 걱정이 되니? 그럼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번 믿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 힘겹게 버겁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그런 현실의 무게가 혼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즐기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끝까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의 삶이 보여주듯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애굽을 떠나왔어도 아직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광야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과 동시에 또 아직 임하지 않은 이런 긴장의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단번에 주신 은혜와 구원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그 중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의 삶, 비투인의 삶,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삶이 아주 불확실한 삶, 불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확실합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고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상태는 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은 있지만 아직 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서 깨어있는, 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실패를 했다. 귀신을 쫓지 못했구나. 제자들이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지? 예수님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자라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좀 상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라는 확신보다는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제자들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는 하지 않을까? 스승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이 100%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테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신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고 뭐라도 차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된 본문을 번역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의 이 외침이, 이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다란 말일까요?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졌다가 이런다는 말일까요?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다거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온전히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긴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상태에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그분을 의지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아들은 죽어있는 그 상태, 말을 못하는 그 상태, 죄송합니다. 그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간질히 발작하는 그 상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은 담담하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는 고백을 믿음의 시작으로 본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 계속 배우고 의지하겠다는 그 신뢰의 과정을,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장해 가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우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긴장의 시간,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의 시간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은 있지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가졌으니까요.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이렇게 우리는 믿지만, 우리의 감정은, 왜냐하면 감정은 외부 환경에 가장 빠르게, 우리의 감각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 감각이 우리의 감정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 간청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이 단번에 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한 신뢰를 흔드는 시련과 불안은 불가피합니다.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요? 에서 분명이라는 표현은 거짓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진실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외침은 믿지 않는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청룡열차나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이런 놀이기구를 좋아하시나요? 이런 놀이기구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안전장치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세이프티 바라고 하죠.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몸을 밀착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바는, 이 안전장치는 우리의 몸을 잘 붙들어줘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 열차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놀이기구를 탑니다. 아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장치를 믿고 이 세이프티바가 안전한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놀이기구를 탄다고 해도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좌우로 기울면서 막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바이킹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고 회전을 하고 이럴 때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막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휴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막 지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섭고 오줌을 지리고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감고 옆 사람을 붙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이프티바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불안하고 막 난리를 쳐도 다음에 또 그 놀이기구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장치를 믿기 때문이죠. 안전바를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그리고 그 찌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무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죠. 안전바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안해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고백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단번에 일어난 끝난 사건일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시작이고 결과가 매우 분명한 시작일지라도 믿음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테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신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도 잘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시련과 역경과 이 우리를 그 불안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지? 왜 이렇게 맨날 슬프지? 맨날 불안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을 붙들고 살기 위해 오늘의 아버지처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역경, 환난에 의해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음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환난에 우리가 불안할 때도, 불확실함을 느낄 때도, 두려울 때도, 절망할 때도,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며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달인가요? 3주인가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항상 이 진리라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가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이 그 진리라는 찬양을 계속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쭉 보시면 특히나 이제 기도 같은 경우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지만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도 정말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시간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교우님 가족은 이제 한국에 가셨고요. 거기서 한 5개월 동안 머무실 텐데요. 수술 후에 회복을 하시고 오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다시 잠깐이지만 잘 적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황현 교우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홍만표 교우님 요즘 그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배영주 교우님의 남편분이신 배종육 교우님도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병원을 다니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몸이 편찮으셔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럼 혹시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건강하게 잘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돌아갔는데요. 방학이 끝나서 정말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과 또 교사들 또 그리고 그 학교의 스태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그 보호의 손길이 그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도 교회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서로 사랑함과 화합함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